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면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만 섬기길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5월 첫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의 은총 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될 때 특히 처음 가보는 곳이나 그 나라 언어를 알지 못할 때 가장 간단하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행사의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여행 패키지를 이용하게 되면 참 편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패키지 여행을 신청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지 관광 가이드가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통상 도착지 공항에서 그런 가이드를 만나게 되는데 모든 여행객들은 그 순간부터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그 관광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뒤만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 보아야 할 것들을 계획된 여행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리 계획된 관광 계획을, 관광 코스를 잘 다니면서 설명까지 들으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가이드가 여행객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서 지금 내가 여행사와 파업 중이니 계획된 안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 여행지를 다니고 여행을 하십시오라고 연락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뜩 기대를 가지고 왔던 여행지인데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낯설은 길,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 그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 SNS, 인터넷을 통해서 길을 찾고 그 지역에 무슨 관광 명소가 있는지 꼭 가봐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다 확인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맛집은 어디 있는가 잘 찾아내는 거예요. 나이든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하고 아이들하고 가면요, 아이들이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이 가이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는 마치 저들을 이끌어 가셔야 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선언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선언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3장을 시작하는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였던,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리라,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그뿐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서 앞서 보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 너희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가는 여정 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부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막막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이끌어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어요.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미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원망이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계 속에서 어찌 그들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은 서로 간의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갈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여행인데 마음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 여행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겨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간의 마음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마음이 맞지 않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하는 그 선언의 첫 표면적인 이유가 이것이라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음을 우리는 3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앞에 있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가는 도중에 너희를 다 진멸시킬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있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기 목이 곧다라는 것은요, 말을 듣지 않는다, 교만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대로 함께 간다면, 이런 상태에서 목이 곧은 너희 백성들과 함께 간다면 그들의 패역한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다 진멸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목이 고듬,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축제를 벌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날뛰는 저들을 볼 때 하나님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 서운한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그 관계를 끝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법합니다.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화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참으심입니다. 이게 그냥 바로 싹 쓸어버리고 관두자 선언하실 법한데 1절 2절에서 본 것처럼 약속하신 그것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들을 그냥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야, 너희랑 이제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내가 간섭도 하지 않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하면서 너희끼리 가나안까지 가도록 해라.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들이 무사히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짧은 90여일의 그 여정 속에서도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어떠한 자인 건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뜻을 눈치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야, 신난다. 이제 하나님의 속박 매임의 사슬에서 풀려났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실컷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가면 되지. 그러나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가는 여정 속에서도 즐길 것 즐기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의 어리석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모세는 오히려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남은 광야길을 하나님 없이 가라는 말인가? 하나님 없이 길을 행하다가는 그 길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 그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서 사로잡히고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불보듯이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염려가 되고 크게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오늘 본문은 세 번째이거든요. 32장에 두 번 거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이 32장에 두 번에 걸쳐 나오고 오늘 이 33장에서 세 번의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그들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총을 입은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모세의 간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청 드리시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이런 간청을 지금 하나님 앞에 3번에 걸쳐서 또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수히 당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원망하며 모세를 괴롭게 했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속된 말로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음, 그래도 하고 참았던 10,000가지 정이 다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조차도 그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보다 못한 인간인 모세가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모세도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조하면서 예, 하나님 맞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쯤에서 포기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내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이 백성은 광야에서 죽어야 할, 죽어도 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동조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애써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접고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14절이에요. 14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쉬게 하리라, 편케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이제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언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너 고생 많았구나. 저런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오니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니? 알았어. 이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너 함께 위로를 받아라. 쉬어라. 편함을 가져라. 안식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쉬라.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겠다고 하는 대상이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어. 너 모세, 너와 함께 할게. 그 마음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발하시고 모세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들에게는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별된 은총을 주셨고 구별된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부르시게 되었다는 것이요. 아마 하나님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모세야, 내가 하나님인 나보다 낫구나.
나는 포기하고 안 가려고 하는데 너는 끝까지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나를 붙잡아 동행하고자 하는 너의 모습이 참 귀하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의 그런 모습 속에서 마음에 느낌이 있으시지 않았나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게 된 원인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심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2인칭 단수라는 겁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만 믿어라. 누구를 의지하겠니? 누구를 바라보겠느냐? 너는 나만 바라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가 세상 누구를 의지하고 곁에 있던 형 아론을 의지하고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몇몇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토로를 들어보면 사람에 대한 그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모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지요. 뭡니까?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으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다가오는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관계, 직접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세상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믿었더니 돌아오는 게 뭐예요? 실망뿐 아니었습니까? 다시 실망시키지 않겠노라고 해서 용서해 주었더니 용서받은 그가 어느 한순간에 다시 배신을 때리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믿고 정을 주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릴 때 그 느끼는 아픔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이런저런 세상을 겪으면서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진리는 뭐냐? 그래,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하나님만 믿어야 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집안일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해결이 되나요? 교회든 나라든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 그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모세는 사생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15절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는 내용이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정말 놀라운 모세의 배짱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자기와 백성들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쉬라. 말씀 편하게 하라. 편케 하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이들도 함께 가야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함께 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자기 백성들도 가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이는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갈 필요도 없다, 그런 선언인 겁니다. 아무리 적과 끓이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면 그 가나안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가나안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의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보면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다면 가나안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선언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실한 신앙의 결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어만 한다는 중심 있는 믿음이 지금 모세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지식, 자기의 행함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오늘 이 모세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만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 내 계획,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건강, 지식, 명예,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끊임없이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돈, 건강, 지식, 명예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대충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하지요. 네. 어찌해야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처럼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서 답답해하고 어찌해야 하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동굴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터널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분명히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방법과 내 지식 경험으로 보니까 동굴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동굴이 터널로 바뀌는 거예요. 출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속아왔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왔고 화려한 환경에 속았습니다. 시대마다 소망을 주는 듯 떠벌리고 이야기했지만 실망케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만했던 내 스스로의 판단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가정의 미래도 교회의 소망도 나라의 운명도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호소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삶에 누적되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길이 열리고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동행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만 머물미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의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